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특별히 왕과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 고집만 부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책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권고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무너지며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얘기하죠. 또 그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의인이 많을 때 그 백성들은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생활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며 탄식하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의롭게 다스리는가? 악하게 다스리는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백성이 기뻐하기도 하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과 창녀를 드나드는 아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얘기하죠. 여기서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 음란한 행위와 그것들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아들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잠언 전체에서 참 지혜가 여성 명사로 의인화되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는 아들인가.
음료에 빠지며 그것에 쫓아가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아들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 아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또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말씀하죠. 왕이 공의로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이 뇌물을 좋아하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것들만을 챙기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이 어떠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그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됩니다. 정의로움으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정의로운 왕과 뇌물을 좋아하는 왕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그에게 때로 거짓말로 때로 입바른 말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발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자기가 넘어지는 일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 아부하는 아첩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짓고 더 많은 이익과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자기한테는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때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종국에는 그들이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악인과 의인 단기간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며 의인들은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못 본 채 한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고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있는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대조가 나타나죠. 거만한 사람은 그 도시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되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도시에 그들이 사는 공동체를 시끄럽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 공동체에 평안을 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들의 차이는 공동체의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며 다투게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의 관계들을 회복하며 평안과 회복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겠죠. 9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소송한다. 그들과 다투거나 소송을 벌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과 다툴 때 그 다툼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과 다툼을 피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잠언 26장 4절에서도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도 참 어리석은 자들과 말로 싸운다고 할 때 그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때로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폭력적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건요, 살인을 하는 행위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한대요? 흠이 없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정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들의 악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을 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참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잔인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낸대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그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흥분과 자신의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가 나도 인내할 수 있다, 참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적인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참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와 이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며 절제하며 그것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언젠가 이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잘 돌아보며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말씀하죠. 여기서도 그 통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인다라는 건 뭐예요?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들의 그 거짓된 속임수에 거기에 자신의 귀가 열리고 그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신하들이 어때요? 모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왕을 이용해 먹고 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신하들이 더 많아지므로 그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통치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거짓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보면 가난한 사람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햇빛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착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취하는 부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참 의로운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왕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서 얘기하죠. 그 왕이 가난한 자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이 뭐 부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정직하게 재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재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가난한 자들을 정직하게 재판한다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왕을 더욱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백성들이 그 왕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겠죠. 공동체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공동체 리더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겠죠.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참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이 참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지혜가 때로 부족합니다. 참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고집과 자기 생각 안에만 갇히기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음성을 잘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며 참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의 모습들에서 오늘 말씀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때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끌어갈 때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